인도자의 추수감사절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간단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절기가 왜 중요합니까? 오늘 이렇게 저기 붙어있죠. 추수감사주일이라고 붙어있는데 많은 목사님들이 절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셔요. 제가 아는 목사님도 막 자기는 절기를 중요하게 여긴다고 하시는데, 과연 제 마음속에 어떤 질문이 들었냐면, 절기의 비밀과 이 절기의 의미는 우리가 알고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데, 중요하지 않은 절기가 어디 있겠냐마는 가치를 알아야지. 말로만 중요하다 생각하고, 그렇게 중요하다고 여기는 목사님들이 추수감사주일 되면 뭐 하겠습니까? 앞에 과일 갖다 놓고, 과일 꾸며놓고, 과일로 데코레이션을 해놓고, 그리고 예배를 드려요. 나쁜 거 아니죠, 그죠? 우리가 이렇게 곡식을, 추수감사니까, 말 그대로 추수감사주일이니까 우리가 추수한 거를 감사한다. 그럼 맥추절은 뭡니까? 그것도 맥추감사 아닙니까? 그럼 맥추절과 추수감사는 무슨 차이입니까? 맥추는 뭐 보리를 추수하는 거고, 추수감사주일은 전체적인 추수, 그런 겁니까? 이게 되게 애매하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절기는 사실은 좀 틀린 게 많아요. 이렇게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부활절이라고 하는 그 4월 달에 있는 그 부활절이 맥추절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리를 수확할 때를 맞춰서 7월쯤에 우리가 다시 맥추절을 또 지키는 건데, 그건 대한민국에서 만든 절기예요. 이게 정확히 말하면 그런 건데, 이 절기가 왜 중요합니까? 절기 우리가 막 진짜 오늘 온 교회들이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릴 텐데 절기가 왜 중요합니까? 그럼 좀 바꿔 말해서 8월 15일이 되면 우리가 왜 그날 쉽니까? 광복절이에요. 나라가 해방된 날이에요. 자, 이 날을 우리 자녀들한테 가르쳐줘야 안 가르쳐줍니까? 가르쳐줘야 돼요. 그렇잖아요. 8.15 광복절이라고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냥 쉬는 날로 아이들한테 각인시키면 그 부모는 어떻게 보면 그 나라에 대한 정체성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 부모가 대한민국에 과연 몇이나 되겠어요? 대부분의 정상적인 부모라면 8월 15일 되면은 또 3월 1일이 되면은 자녀들한테 가르칠 거란 말이에요. 이 날이 어떤 날인 줄 아냐? 왜 우리가 쉬는 줄 아냐? 그냥 음력 8월 15일은 우리가 뭐 8월 한가위라 해서 쉰 추석이지만 양력 8월 15일이 어떤 날입니까? 우리가 일본에서 그죠? 36년 동안 압제당하다가 속국되어 있다가 해방된 그때 아닙니까? 그거를 우리가 기념하고, 또 그 단순히 기념하자는 게 아니라 다시는 우리가 이런 강대국에 억압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 자녀들한테 가르쳐주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날을 저는 어릴 때 의미를 모르고, 그날 뭐 오전 10시 되면은 TV에서 뭐 행사 하잖아요. 뭐 8.15 뭐 행사 나와요. 그거 끝나면 만화를 해준단 말이에요. 만화 언제 하냐? 제 관심은 그거밖에 없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 했던 행사들과 그 모든 의미를 알게 되니까 8월 15일이 되니까 좀 가치 있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반대로 일본 입장에서 8월 15일은 어떤 날이겠습니까? 그날을 패배한 날이에요. 패전한 날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기념하는, 일본에서는 장례식 같은 날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축제지만은. 자, 각기가 이 날짜가 중요한데, 근데 온 전 세계가 추수감사주일은 이걸 지킨단 말이에요. 왜 그렇겠습니까? 역사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우리가 말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 히스토리라고. 역사라는 단어, 히스토리라는 단어가, 그죠? 그의 이야기, 그죠? his story의 뭐 합성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BC와 AD, BC가 뭐죠? Before Christ, 그죠? 그리스도 전. AD는 뭡니까? 아노 도미네, 주후. 그래서 예수님 전과 예수님 후를 기점으로 시대가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전 세계가 그걸 따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봐도 역사의 주인공이 예수님이 맞아요. 그러면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절기를 우리가 지키는 게 당연히 맞아요.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모든 하나님 자녀에게는 절기를 지켜야 돼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1년에 3번, 그죠? 하나님 앞에 보이라고 얘기해요. 1년에 3번. 그게 중요한, 이스라엘도 절기가 많아요. 24절기, 우리나라하고 비슷해요. 그런데 3가지 절기만큼은 꼭 지키라는 거예요. 왜 지켜야 됩니까? 가장 중요한 언약과 이 안에 복음의 비밀들이 감춰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 추수감사주일, 과연 전도자라면 하나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은 추수감사주일을 어떻게 누려야 됩니까? 먼저 봐야 될게요. 이 절기가 너무 많은 의미를 상실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아까도 얘기했지만 절기가 아니에요. 주일 되니까 추수감사주일 하니까 과일밖에 생각이 안 나요. 추수감사주일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과일이에요. 그죠? 뭐 나쁜 건 아니에요. 그래서 막 이걸 갖다 놓고 하는데 이게 행사만 남은 거예요. 추수감사주일이. 자, 블랙 프라이데이가 어디서 나온 말이죠? 블랙 프라이데이가 이게 지금 미국의 추수감사주일 축제예요. 근데 추수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지금은 뭘로 바뀌었죠? 쇼핑하는 날로 바뀌었어요. 제가 미국 갔을 때 마침 그때가 블랙 프라이데이였는데요. 그 베스트바이라고 하는 큰 쇼핑몰이 있어요. 진짜 텅텅 비어 있어요. 중요한 것들이. 되게 신기해요. 그 사람들이 줄 서서 대기하고 있다가 그날 막 재고품목 이런 것들은 막 50%, 70%씩 할인하니까 막 사가는 거예요. 좋은 날이죠. 그래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그죠? 전 대통령께서 우리도 그거 한번 해봐라 해가지고 한국형 블랙 프라이데이 만들어라 해가지고 뭐 아무도 안 따라가더만. 어쨌든 지금은 뭐 우리도 11월 달 되면 블랙 프라이데이랑 뭐 붙어가지고 뭐 조금씩 싸게 팔고 하긴 하죠. 근데 이게 지금 추수감사주일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의미 없잖아요. 완전히 의미를 상실한 상태로 그냥 행사만 남아있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호박 걸어놓고 불 켜놓는 헬로윈이 더 추수감사절 같아. 느낌이. 미국에서는 칠면조를 그날, 그죠? 온 가족이 쌀만 먹어요. 그 진짜 저는 어릴 적부터 그 그림들을 하도 많이 봐가지고 과연 칠면조는 무슨 맛일까? 너무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 거대하게 이렇게 해놓은 게. 그래서 이제 미국 가서 그때 한번 랩넌트 대회 RCA 가서 한번 먹어봤는데 아 진짜 이걸 왜 먹나 싶더라고요. 진짜 맛이 없어요. 사실은 닭고기에 비하면 이거는 퍼석퍼석하고 냄새나고 맛도 없어요. 이런 걸 왜 먹지? 이게 말 그대로 미국인들 입장에서는 그때 고생했던 추수감사절을 지내기 전에 그 겨울을 나면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얼어 죽고 굶어 죽었단 말이에요. 겨우 살아남고 추수를 해서 그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던 그때를 기념하기 위해서 먹는 건데 우리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저는 먹어도 이거 먹을 바에 오리고기 먹지, 오리고기 먹을 바에 닭고기 먹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값도 훨씬 싼데 우리나라에서 칠면조 한 마리 사면 한 7, 8만 원 한다더라고요. 맛도 없는 거. 중요한 건 그게 아니죠. 뭐가 없어진 겁니까? 추수감사주일인데 복음이 없어진 거예요. 복음만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껍데기만 딱 남아가지고 행사만 한다니까요. 제가 있던 모교에 어제 사진이 올라왔더라고요. 장식해놓은 거, 강대상을 과일하고 막 이렇게 막 수수 꽂아가지고 예쁘게 장식해놓은 게 사진이 올라왔더라고요.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 놓쳐버리면 그거 해놓으면 뭐합니까? 우리가 진짜 복음 회복된다면 그거 안 해도 상관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돼야지. 기왕이면 복음도 갖추고 뭐 다 있으면 다 좋겠죠. 그렇지만은 진짜 뭐 하나 없어도 우리가 복음만 확실하다면, 그렇잖아요. 이 절기의 비밀을 제대로 우리가 회복한다면 이 절기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 알게 돼요. 그래서요, 오늘 본문에 보면 즐거워하라 라고 해놨습니다. 그죠? 14절에 보면요, 모든 사람이 레위인과 객과, 그죠? 객은 이방인들이죠. 고아와 과부들까지, 그죠? 남편이 없는데도 어떻게 즐거워합니까?
그죠? 그래도 즐거워해라는 거예요. 고아들이 부모님이 없는데 어떻게 즐거워합니까? 그래도 즐거워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이 날이 왜 즐거워해야 되냐는 거예요. 왜 즐거워해야 되느냐는 빠졌는데 즐거워하는 것만 남았어. 그러니까 흥청망청 먹고 사고 팔고 쓰고 그것만 남다 보니까 저도 그래요. 이제 추수감사주의라면 의미를 모르겠어요.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를 즐거울 이유가 있나요? 좀 교회 오면 막 부모님한테 두드려 맞기 바빴는데 하도 하면 안 된다 이거 끌려가가지고 욕 먹고 막 그리고 막 설교가 들립니까? 앞에 귤하고 이런 게 있으면 귤 먹고 싶지. 근데요, 우리가 두 번째로 봐야 될 게 진짜 이 추수감사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오셨다는, 이스라엘 백성은 저와 여러분을 상징해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음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인도해 가실 것임을 믿는 거예요. 그 고백인데, 자, 우리가 추수감사, 성경은 추수감사주의를 정확하게 추수감사주의라고 표현 안 해놔요. 수장절이라고 표현합니다. 수장절이 뭐죠? 곡식한, 추수한 곡식을 저장한다. 그러니까 추수한 거 저장했다. 그래서 수장이에요. 그거를 기념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자, 거두어 들인 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 그때 뭐가 있었겠어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데 칼라 TV 들고 들어가겠습니까? 스마트폰 들고 들어가요?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곡식을 저장했다. 엄청난 의미예요. 그러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한 이 상황을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는 것에 대한 거기에 대한 감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생각해 보니까 거기다 오늘 본문 수장절을 초막절이라고도 합니다. 같은 의미예요. 자, 그럼 왜 초막절입니까? 초막이 뭐죠? 풀로 만든 텐트예요. 그래서 풀초자에 그죠, 장막 할 때 그 막자를 써서 이 풀로 만든 텐트를 치고 일주일간 거기에 사는 거예요. 이게 뭘 상징하겠습니까?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 짓고 살지 않았어요. 천막 치고 살았단 말이에요. 유목민으로 생활했던 거. 그거를 잊지 말자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40년 동안 인도에 오셨는데 1년에 7일 동안은 무조건 천막에 살도록 법을 정해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잊지 말라고. 내가 너희를 구원했고 내가 너희를 인도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라고. 일주일 동안. 자, 그러면서요, 이 의미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끝까지 인도에 가신다는 이거에 대한 감사인 거예요. 이거를, 여기에 대한 감사절이 바로 추수감사절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6장 35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접경, 가나안 근처 딱 갈 때까지 40년이 걸렸는데 그때까지 뭘 먹고 살았다고 나옵니까? 만나를 먹고 살았다고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가다 안 했어요. 맛 안 갈았어요. 그렇잖아요. 품앗이 안 했는데 하나님이 먹을 거 책임지셨다니까요. 참 이스라엘 백성 가만히 생각해보면 40년 동안 한량이었어. 일도 안 하고. 그렇잖아요. 뭐 바가지 끓길 일이 없어. 먹을 거 걱정 안 해도 되니까. 여호수아 5장 10절에 보면요, 여리고 평지에 다다랐을 때 그해 6월절에 곡식을 저장한 그 다음 날 만나가 그쳤다라고 이야기해요. 가나안 들어갈 때, 그리고 곡식이 딱 준비됐을 때 하나님이 그날까지만 딱 만나를 주시고요, 이제 니들 걸로 먹을 수 있게 됐을 때, 자기들이 곡식을 거둔 걸 가지고 먹게 되었을 때 그때 만나가 그쳤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 하나님이 완벽하게 먹이고 살리셨다는 거예요. 불기둥, 구름기둥, 뭐 만나와 메추라기, 바위를 터뜨리니까 물이 나오고, 하나님이 진짜 막 부족함 없이 전부 먹이고 살리고 가나안 들어가는 그날까지. 가나안은 뭘 상징하죠? 하나님 나라, 천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감사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 사실은 큰 의미 없어요.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우리가 세 번째로 봐야 될 게요. 이 언약을 후대들한테 전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장절이라고 하지 않고 초막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자, 초막절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은 요즘 세상 좋아요. 텐트 집에 던지면 펴져요. 그렇잖아요. 거기다가 요즘은 우산처럼 돼가지고 위에서 잡아당기면 텐트가 탁 펼쳐져요. 멋있어요. 저도 하나 갖고 싶은데, 아무튼 이런 텐트가 요즘에는 그런데 옛날에 어떻겠냐는 거. 혼자 칠 수 있었겠습니까? 아버지가 텐트를 치러 재료를 준비하러 가면 아들 데려갈까요? 안 데려갈까요? 가는 거예요. 그럼 아들이, 그 가족끼리 이제 이거를 텐트를 치고 아들도 돕고 아버지도 하고, 그래 일주일 동안 그 안에 살 준비를 해야 돼요. 그 엄마는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솥단지하고 뭐 이런 거 가지고 골로하고 이런 거 가지고 가지 않겠습니까? 그 안에 그 일주일 동안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자, 그런 거 준비를 하고 아들하고 아버지는 막 이제 재료 준비하러 막 간단 말이에요. 갔다 오고 한단 말이에요.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어릴 적에 성찬식을 하면 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빵이 얼마나 맛있는 줄 아냐고. 이게 저희가 다니던 교단은 만 14세 중학교 2학년 올라가는 딱 그때 입교 이상, 그래 세례교인 이상만 성찬에 참여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10살, 12살 때까지는 막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저게 얼마나 맛있는 줄 아냐. 누가 한마디 딱 했는데요. 그때부터 그날만 되면 막 너무 억울한 거예요. 나는 언제 먹냐. 막상 15세가 돼서 입교한 그날 성찬식에서 먹어봤는데 뭐 똑같더만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거를 의미를 누가 가르쳐 주는 적이 없어요. 이 성찬식의 의미를. 그런데 자녀가 물어봅니다. 왜 맨날 1년에 일주일 동안 여기서 살아야 됩니까? 라고 아이들이 질문 안 하겠어요. 아니, 침대에 있는 내 방에서 스마트폰 보고 놀고 TV 보고 그렇게 놀고 싶은데 왜 여기서 일주일 동안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이거 칠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뭘 이야기해 주겠습니까? 하나님이 광야 생활 가운데 우리를 이렇게 살게 했지만은 지금 우리가 40년 동안 이렇게 힘들게 살았지만 우리 조상들이 지금은 이렇게 행복하게 좋은 집에 살지 않냐. 이걸 잊지 말자는 거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언약을 놓치게 되면 애굽에 400년 노예 생활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걸 놓치게 된다. 이거를 설명해 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인 거예요. 이게 초막절인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사는 거예요. 그래 한 2, 3일 살면 그 아들들이 자녀들이 한 2, 3일 있다 보면 좀이 쑤시고 거기 얼마나 힘들겠어요. 온갖 짜증을 다 낼 거 아니에요. 짜증을 내면서 그걸 생각 안 하겠어요. 진짜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힘들게 살았구나. 뭐 놓쳐가지고. 또 그러면서 하나님이 완벽하게 가나안에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오는 그날까지 인도해 오셨음을, 만나를 먹었고 메추라기를 먹었고 물 걱정 안 했고 저 사막 한가운데서 우리가 물 걱정 안 하고 이까지 왔다. 온갖 이야기를 다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그리고 평소에 대화도 안 하던 가족들이 그 좁은 데 있으니까 안 하겠습니까? 요즘 여러분 자녀들하고 대화합니까? 문 닫고 들어가 버리는데. 우리 딸도 자기 방에 들어가더라고 이제는요. 그런데 그날은 어쩔 수 없이 일주일 동안 가족끼리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때 그죠? 뭐가 전달되냐는 거예요. 그렇게 400년 동안 노예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제사 회복할 때 빠져나왔다는 거. 양에 피 발랐을 때 애굽에서 노예 생활이 끝이 났고 하나님 홍해를 가르치고 인도에 오셨다는 거예요. 피 언약의 주인공 대신 그리스도를 설명할 수 있는 너무너무 귀중한 시간표라는 거예요. 그게 추수감사절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언약 전달하는 거 싹 다 빠져버리고 과일만 남았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이게 지금 성찬의 의미는 하나도 안 남고 저한테는 저 빵과 포도주는 언제 먹냐? 먹고 싶다. 맛있어 보인다. 이것밖에 안 남더라니까요. 누군가 저한테 그걸 설명해 줬다면. 언약의 주인공인,
그죠? 피제사의 주인공 대신, 절기의 주인공 대신 그리스도를 각인시킬 수 있는 너무 중요한 시간표가 이 추수감사주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기의 비밀을 저와 여러분이 놓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아는 만큼 이 의미가 보여요, 사실은. 여러분들만의, 우리 교회에서는 추수감사주일이기 때문에 성찬식도 하고 또 이 의미를 또 전달하고 하지만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들 가정만의 이게 역사가 있으면 좋겠어요. 어떤 집은 1년에 한 번 우리가 가난했던 그날을 기억하자면서 여행을 가는 집도 있더라고요. 좀 그런 거 좋아요. 그렇게 하면서 자기들 가족들끼리 우리가 옛날에 이랬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대화하는 시간을 가진대요. 굉장히 저는 되게 괜찮은 부모님들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뭘 전달해야 되겠습니까? 자녀들한테 전달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뭐 물려줄 재산이나 있습니까? 뭐 집문서 땅문서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뭐 줄 수 있겠습니까? 언약 전달. 근데 진짜 여러분들이요, 복음을 자녀들에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시간표, 그게 여러분들의 추수감사주일이 되면 됩니다. 우리 가정을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 가정을, 우리 가문을 축복하신 하나님, 그거를 모여서 설명하고 같이 그걸 나눌 수 있는 그런 날, 그죠?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 날입니까? 그러니까 과부고 고하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과일만 나왔다 보니까 막 누구는 봉사하고 누구는 헌신하는데 김 집사는 왜 안 나와가지고 이거 안 하고 막 싸움만 나고 시험만 들고, 언약이 전달되어지는 그런 절기, 그런 여러분만의, 그죠? 가정 문화, 그런 게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진짜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책임지고 인도해 가실 거라는 그 확신을, 지금까지 늘 걱정된다 할지라도 오늘 추수감사주일 아닙니까? 그죠? 오늘 진짜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죠? 늘 걱정하다가도 1년에 3번만큼은 다시 확신 가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오늘 그 믿음이 회복되는, 그죠? 그리고 그래서 진짜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귀한 추수감사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귀한 절기의 비밀을 지금까지 놓쳤더라 할지라도 이제는 회복하고, 이제는 정말로 이 절기의 비밀을 우리가 바로 누리고 후대들에게까지 전달할 수 있는 축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우리 가문이 복음의 가문, 믿음의 가문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복음이 설명되어지는 귀한 시간표가 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